오늘 이 시간에는 잠언서 11장 30절로 31절과 야고보서 3장 17절 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열매의 비유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남을 망하게 하거나 죽이고 돈을 버는 악덕업자와 남에게 일을 주며 살면서도 돈을 버는 선량한 자가 있습니다. 악덕업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상한 식품을 팔거나 남이야 병이 들든 망하든 몸이 죽든 불순물을 보약으로 파는 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에 반해 선량한 업자는 병든 몸을 고치는 약을 팔거나 허약한 몸을 강건하게 만드는 보약과 같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악덕업자처럼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죽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량한 업자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신 농도를 측정하는 길이 없을 정도이십니다. 너무나 열렬히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님들 제 자식을 죽여 남을 살리며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어느 위인과 어느 성인이 그러한 사성을 베풀었다는 얘기를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사람의 몸을 입힌 인간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이시되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시도록 희생시키는 큰 사랑을 베풀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십자가에 도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잃어버린 인간 태초의 원형과 잃어버린 천국의 원형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이 그 목적을 위해 의인의 열매와 마음의 열매와 몸의 열매와 선한 열매에 관한 말씀을 본무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 풍성한 은혜 받고 받은 대로 실천하여 천국형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의인의 열매는 본문의 말씀 잠언서 11장 30절로 31절을 찾아봉독하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되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10가지 비결인데 이것은 곧 의인의 열매로서 그 10가지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9장 38절을 통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을 통해 사람들이 모은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복음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로마서 1장 4절에서 빚진 자와 같은 영혼 구원을 간절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린도전서 4장 16장 11장 1절에서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야고보서 1장 5절 잠언서 1장 11장 30절에서 죄를 얻어야 합니다. 열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디모데 4장 2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였으면 여기서 의인이란 말을 옳의 사람인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치다크 올바르다 깨끗하다 경결하다 어렵다는 어원에서 온 말로서 공정한 합법적인 어려운 사람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의인을 다카이오스라고 헬라어로 하는데 흠없는 거룩하고 어렵고 정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쫓아 사는 자 옳게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로마 3장 10절로 18절의 사도 바울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으로 불리는 자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그렇게 불리웠고 욥과 다니엘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인이라 불리웠으며 스데반은 예수님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입니다. 또 생명나무란 에덴 동산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히브리로 호크마, 헬라어서 벼라고 하는데 슬기로운 사람을 가리킨다고 신명기 6장 19절에 기록되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에는 세상적인 지혜와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말씀은 어렵다고 하나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맺는 열매는 생명나무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의 뜻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행실과 온전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적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선한 성품의 의인을 만난 지혜로운 자는 기쁨과 평안을 얻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로 필요 불가하기란 것임을 거듭 강조한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라 의인이라도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말씀 전체의 결론적인 공의를 부과시켜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의인이라도 범죄했을 경우는 합당한 징계를 당하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겠냐는 견해입니다. 이는 의인과 악인이 받을 대조적인 복을 밝혀서 악인들의 죄에 대한 필연적인 심판적 형벌을 강조하고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생명과 영생할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삶을 통해 영생과를 모두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열매 관해 살펴봅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12절을 찾아 봉독하면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이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입으로 뱉어내는 말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의인에게는 감사와 겸손으로 나타나지만 악인에게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딱따구리가 학교를 갓 졸업한 신출내기 딱따구리가 있었습니다.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목에 힘을 주고 탁 하고 쪼았더니 신기하게도 나무 조각이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두 번째 더 힘을 주고 쪼았더니 나무 조각은 더 많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세 번째 더 목에 힘을 잔뜩 주고는 나무를 전장에 쪼아댔습니다. 마침 그 순간 하늘의 벼락이 그 나무에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나무에 떨어진 딱딱구리가 부러져 나간 큰 나무 덩치를 보고 한다는 얘기가 과연 내가 힘이 대단하구나. 세 번째로 콱 하고 찍었더니 부러져 나갔단 말씀이야. 신줄내기 딱딱거리는 그 나무 덩치가 부러진 것이 자기가 세 번째로 힘을 다해 찍어 넘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아수르 왕이 그러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던 인물입니다. 본문의 말씀 배관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덕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아수르 역시 신출내기 딱딱거리처럼 자기의 힘과 지혜로 승리한 것처럼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모습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쓸데없는 교만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의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삼가 조심하여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게 하셨지만 동시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통한 구원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전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패역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있습니다. 그러한 패역한 마음의 열매를 맺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방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올무와 덫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몽독이로, 때로는 도끼와 철퇴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긍휼히 여기셔서 죄보다 가볍게 징계하셨고 완전히 멸하지 않고 남겨두시며 궁극적으로 회복하여 구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방 열국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고하여 교만에 져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 이상으로 핍박고 괴롭힐 때 용서 없이 죄값대로 다 심판하시고 남김없이 멸절시키며 영원히 회복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재까지 세상의 악인은 완전히 징벌하지 않고 심판을 보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연단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는 세상 악인을 완전히 징벌하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전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 성도는 열매를 맺되 신출에게 딱딱하리 친 본문의 아수를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악한 마음의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선한 마음의 열매를 맺어 생명나무의 영생과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몸의 열매에 관한 살펴보면 본문의 말씀 미가서 6장 7절을 찾아 봉독하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이 시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자신들이 자백하고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10편 51,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알지 못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죄를 용서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참 회개 없는 많은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요 앞에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대목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양의 제물을 바쳐놓고 자신들의 수만 가지 죄악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다들을 번제물을 드려서까지 자신의 죄를 씻어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번제물로 태우는 행위는 몰래 신을 숭배할 때 등장하는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셨던 가정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이교적인 제사 방법을 생각하는 행위는 올바른 신앙 지식이 없는 무조건적인 신앙의 열심 때문이라. 그래서 때로는 무슨 죄악 행위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는 곧 악의 몸의 열매를 결실시키는 행위로 끝이 납니다. 그와 같은 행실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여린 양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열리면 쌓아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겉으로 금지하시는 지식을 번제물로 거리낌없이 드리려는 생각한 타락에 쩌들은 몸의 열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악을 쌓아 악한 몸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선을 쌓아서 선한 열매, 몸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종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의인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의롭고 험난할지라도 종국의 영생을 상급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열매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쌓아놓은 악에서 악을 내고 쌓아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악행을 지향하고 선행하는 열매를 잘 맺어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몸의 열매를 잘 맺으라는 것입니다.
몸 길들이기에 나름입니다. 세속적인 행위를 가감하게 정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선용하여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하나님부터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을 올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로 같이 내려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는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각자 안에 받은 대로 잠시 통성 기도드리는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양까지 이상하다.